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이 시편 42편 5절로 바뀌었습니다. 제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기대할지어다. 분명히 그가 나를 찬송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될 줄 믿습니다. 혼자 집에서 이렇게 선포 이거 연습해 보십시오. 혼자 하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웅변학원 같은 데 가면 이 포인트를 찍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명히 그가 나를 찬송하게, 이걸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분명히 그가 나를 찬송하게 하리로다. 근데 그렇게 하죠. 분명히 그가 나를 찬송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얼굴이 빨개집니다. 쑥스러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봉성래 목사님, 혹여 김현철 장로님 얼굴이 어둡고 이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 내 영혼이 아니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경상도 남자고 대구 남자 장로님이 그럴 거예요. 차라마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은 한 명의 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인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대표적인 시인이지만 솔로몬, 모세, 에단, 여두둔 등 다양한 시인이 등장합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윗이 시를 짓고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를 노래로 불렀다고 합니다. 저자가 누군지 불문하고 분명한 것은 저자는 지금 많이 낙심하고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지은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가장 좋은 설은 다윗이 짓고 고라의 자손들이 이걸 가지고 노래로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건 이 지금 시인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낭망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만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왜 그 부분에 관해서만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 저한테 목사님 42편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 달 동안 집에 못 가십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만 보자는 거예요. 이 부분만. 큰 1번에요. 5절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작은 1번에요. 사람은 낙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낙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모릅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평생 아내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남편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내 유전자의 99.8%를 갖고 태어난 또 99.9%를 갖고 태어난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힘들고 또 사람을 다루는 인문학이 수천 년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끊임없이 공부해 가는 거죠. 사람은 참 우리는 우리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낙심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 이때 이걸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떼먹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때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니까 배신하는 거야. 사람이니까 돈 떼먹는 거야.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사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뭐예요? 낙심하는 존재입니다. 그 밑에요, 낙심 또는 낭망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 샤하입니다. 상을 당했을 때처럼 우울에 빠져 구부린 자세로 걸어다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샤하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시죠. 샤하흐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그냥 잘난 체 해본 거예요. 이스라엘 살면서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잘 못 배우겠더라고요. 왜냐면 발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한테 인사하는 거, 여자한테 인사하는 거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마슐로마흐 이렇게 남자 여자 다르거든요. 그것도 읽을 때 이렇게 됩니다. 마슐로마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교만한 거 봐라 하여튼간 이럴 수 있어요. 잘난 체 해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근데 이게 낙심 낭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상당했을 때 우리가 구부러 다니고 있는, 이게 구부리고 웅크린 자식으로 걸어다니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밑에 사람은 언제 낙심 또는 낭망을 합니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낭망하고 낙심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수능을 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낭망할 겁니다. 낙심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또 취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또 낭망하고 낙심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근데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이 작가가 다 기독교적인 바탕이니까요, 재밌는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을 때 어딘가에 창문 하나를 열어놓으신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문구가 나오면,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을 때 어딘가에 창문 하나를 열어놓으신다. 그럼 어디서 뭐 이런 게 나와야지. 이게 교회가 수준이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문 열어놓는가 보지 뭐 이렇게 가면 너무 아쉽죠. 너무.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을 때 어딘가에 창문 하나를 열어놓으신다. 제가 주일 설교 때 했던 말 중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놀라는 건 우리 교회 7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 보는, 저게 글자가 있었군요. 아니 어찌 눈들이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낭망하고 낙심할 때 이런 말들을 하죠. 당신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 한쪽 창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근데 너무 힘들 때는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죠. 작은 이번에요, 사람은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 밑에요, 불안해하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 하마입니다. 어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말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크게 소리내지 못하고 속으로 소리를 삼키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끄르릉 끄르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히브리어 하마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불안해합니다. 건강을 불안해하고, 노후를 불안해하고, 내 아이 안전을 불안해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질까 불안해합니다. 사람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 목사님 저는 그냥 낙천적이라서 잘 지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이제 서울을 가요. 내일도 이제 서울을 가는데, 서울 갈 때 7,000번 탈 때도 있고 1550-1번을 탈 때도 있습니다. 수원이 굉장히 여기가 편합니다. 한 번에 그냥 강남까지 가고 한 번에 사당까지 가는데, 이 차들이 경부고속도로 통과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1550-1번 타고 이렇게 가면 아침 시간에 뭐 이렇게 교통체증 이런 거 있어도 이건
버스 전용 차소로 쭉 가니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 다 뭐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서울 갈 때 다 피곤하고 이렇게 졸기도 하고 이렇게 바깥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 갑자기 앞에 있던 아줌마가 아저씨 이러니까 다들 귀에 뭐 듣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신경 쓰이죠. 아저씨. 그리고 이러는데 졸음운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갑자기 전부 다 쫙 이렇게 그리고 차가 이렇게 휙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 아저씨가 아저씨 졸음운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아닙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렇게 듣고 있는 거지. 긴장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 제가 조는 거 봤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옆에 딴 아줌마가. 그 순간요 차 안에 공기가 샥 바뀝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세들이 발라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죠 뭐 서울로 가는 이 광역버스 타면서 누가 안전벨트해요? 갑자기 안전벨트들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예. 나도 찾고 있더라고. 나도 왜냐하면 그때 아는 거예요. 야 이거 뒤집어질 수 있다. 사람은요 편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위기가 딱 오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 존재인지. 특히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은 사람은 훨씬 불안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아는 게 우리 저 위에 이렇게 인공위성들 있잖아요. 그게 한 4만 개에서 5만 개인데 왜냐하면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른대요. 워낙 많아서 4만 개에서 5만 개인데 저게 떨어지면 저게 다 핵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핵폭탄이 아니에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인공위성이 있는데 저게 떨어지면 핵폭탄이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예요? 대기권이 있어서 이렇게 오면 다 타요. 이렇게. 근데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얼마 전에 중국 청궁이라는 위성이 있었는가 봐요. 그 청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권이 다 못 태워서 전 세계가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서 이렇게 요격용 미사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 처음 들었어요. 갑자기 불안이 싹 오는 거지. 이 정보가 많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특히 그 여자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들이나 아침에 TV 건강 이거 뭐 이렇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거 본 분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설픈 의사라서 그 의사가 어설픈 게 아니고 본 분들이 어설픈 분들이라서 그 이야기 듣고 나면 저희 어머니도 그거 듣고 나면 포도를 먹어야 된다, 자두를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정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설프게 듣고 거울 보고 내 눈 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불안해? 사람이니까.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 밑에요. 내 마음에 있는 낙심과 불안은 결국 내 건강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니까 청년 때 말고요. 청년 때 말고 제가 보면 나이가 40이 넘으면서 이 배짱 마른 사람, 방송에서는 뭐 이렇게 건강관리 특별히 한 사람들 말고 이렇게 마른 분들은 날씬한 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심령이 고달픈 사람들입니다. 뼈가 마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놀라는 게, 우리 교회는 별로 근심과 걱정이 없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 미안합니다. 이런 위험한 설교를.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이랬는데도 이렇게 바짝 말라왔으면 그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인생이 고달픈 거죠. 뼈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뼈가 마르고 몸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사람인 거죠. 작은 산문에요. 사람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오로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밑에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원래 낙심하지 않고 원래 불안해하지 않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불안해하지? 어떻게 내가 근심하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평소 때 이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이 사람은 걱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불안해하고 있네? 내가 걱정하고 있네?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래 불안합니다. 원래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춘 나라도 그 나라는 불안하고 인간들이 있는 곳은 탐욕과 비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낙원 없어요. 지상낙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면 항상 그랬어요. 미국은 말입니다. 구라파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졌어요. 정보도 없고 우리가. 제가 대학생이 될 때도 대학을 다닐 때도 외국을 갈 수 없었어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애들은 외국 가는 게 너무 어렵고 유학은 정말 천재들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은 집 갑부집들이 가는 것이지 어설픈 아이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것이 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갔다가 와서 말을 하면 다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은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말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가보고 싶었죠. 미국은 어떤가? 유럽은 어떤가? 정말 거기는 합리적인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떻고, 독일은 어떻고. 저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외국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이 최고야.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뭐 미국 이야기하고 전 세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이게 안 받아들이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은 나라입니다. 목사님 비리와 정말 비리 한번 볼래요?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공항에서 대놓고 돈을 뜯어요. 코리안, our friend 이러고 비자 도장 찍으면서 돈 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에요. 미국은요? 미국은 우리같이 이렇게 노란 사람들 사람 취급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속 깊이 평등 이야기하지만요. 그 사람들 박사 논문 쓸 때도요. 박사 논문 쫙 쓸 때 그 친구들 밑바닥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신학이고 목사들이잖아요. 우리가 논문 쫙 쓰면 이렇게 뒤에 얘기해요. In Korean context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논문은 한국적 상황에서 맞는 것이지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는 맞지 않아. 너희는 학문적으로 사실은 수준이 떨어져. 이게 밑바닥에 갈려 있어요. 그 모욕감을 가지고 합니다. 덤비고 싶고 이기고 싶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1.5세 아닌 이상은 저처럼 나이 30 넘어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요. 무조건 블랑카 영어예요. 우리 사장님 나빠요. 이거. 한국 사람들 나빠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영어 잘해도 그 친구들이 딱 들을 때는 발음이 블랑카인 거예요. 그리고 참 미안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뭐 하다가 그 친구들이 What? Come again! 딱 이러는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확 주고 그 주눅이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눌려서 우리가 살죠. 그러니까 같은 내 나라 내 민족 그리고 그래도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누가 말할 때 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래도 받아주는 거 우리거든. 미국에서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뭐라고 하냐면 왜 프라이버시를 건드려 이래.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안 되고 굉장히 다릅니다. 살면 살수록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괜찮죠. 우리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불안하고 힘들죠. 근데 이 시인은 다윗인지 고라의 자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걱정하는 자기를 보고 놀란 거죠. 내가 걱정을 하고 있어. 내가 불안해하고 있어. 이거 뭐지? 이게 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인데 우리 늘 불안한데 이 사람은 왜 불안해하지 않았지? 어쩌다가 불안한 거 당연한 건데, 불안한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은 불안해하는 것들을 놀라지? 그 밑에 오인숙이라는 자녀교육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걸 썼습니다. 최근 TV에서 미래란 주제로 학생들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들에게는 대학생 시절에 낭만이라는 게 없었다. 그들은 두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스펙을 쌓기로 날밤을 새운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와 미래 사회에 대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골리앗같이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무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안전기제가 되어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며 미래에도 그 믿음 속에 살 수 있다는 불안이 극복된 자신감이다. 신비적이며 사람에게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경험을 누미너스 경험이라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부모와 사랑의 애착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비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신비한 종교적 체험과 같은 극적이고 중요한 체험이란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믿게 되고 이것은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교육의 기초는 자녀와의 애착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린아이가 신처럼 의지하고 사랑하는 보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는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이는 스스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장할 수밖에 없고 그 무게가 오히려 삶을 버겁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 대신 아이들에게 부모를 보내셨다라는 어느 나라 속담이 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부모가 자신의 역할에 무관심하거나 어떤 모습으로든 자식과 분리되어 있다면 누군가 한 사람, 아이가 애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따뜻한 성품의 젊은 전도사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어렸을 때의 일을 들려주었다. 무슨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부모와 떨어져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춥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이었다고도 한다. 그런데 평생 자신에게 살아갈 힘이 되고 있는 기억은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자신을 얻고 새벽 기도를 가던 늙은 여전도사의 따뜻한 등이었노라고 했다. 그 따뜻한 등에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기로 했다고 했다. 고아를 얻고 눈보라 휘날리는 새벽길을 걸어갔던 그 여전도사의 일은 아이들이 무장 없이 미래를 살아가도록 해야 할 교회의 일이고 성도들의 일이기도 하다. 안전한 기지가 없고 애착의 대상도 없어 스스로 세상을 살기 위해 무장할 수밖에 없었던 골리앗의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이 날마다 늘고 있다. 이들에게 미래는 무섭고 불안할 뿐이다. 무장이 해제된 다윗의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와 맞설 수 있게 하려면 방황하는 아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기지를 어른들이 구축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부모와의 애착은 절대적 필요이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서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과의 애착이다. 아이들은 그분에게 창조되었기에 부모와 자녀가 탯줄로 이어졌듯이 하나님과 이어져야 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골리앗의 불안의 갑옷을 벗어버리게 할 것이다.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갑옷으로 방패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다윗은 물맷들 5개 가지고 그냥 평범한 오참이로 썼어요. 다윗이 가난하기 때문에 갑옷이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사울왕이 갑옷을 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돌멩이 5개 들고 쓰고 여기는 온갖 무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불안한 사회를 살아야 되는 골리앗,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단순하게 돌멩이 5개 쓴 다윗, 이들의 차이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인이 왜 불안해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근심과 걱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자기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소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소원해준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느 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까 불안이 몰려오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까 낙심과 낭망이 몰려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원래 불안하고 원래 걱정하고 원래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실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 이쪽 문을 닫으면 저쪽 문을 열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았던 존재인데, 어느 날 저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이 불안감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신뢰가 깨어지니까 낙심과 낭망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어느 순간이니까 불안하고 낭망하는 자기를 보면서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이게 내가 아닌데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 거야. 하나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들 중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산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몰랐어.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30년 만에 처음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그러죠. 야 미안하다, 30년에 네가 처음 찾아서 고맙긴 한데 나 잘 너 기억이 안 난다, 이럴 수도 있죠.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산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먼데, 자기가 하나님하고 너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교회 오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먼 사람 있죠. 이해 안 가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사춘기 아이를 둔 사람은 압니다. 걔는 매일 집에 들어오죠. 그리고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 아빠가 집에서 나오면 그 아이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얘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애가 인상을 쓰고 문을 닫습니다. 거리가 멀죠.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이럴 때는 우리가 마음을 열죠. 그래 아들 용돈 주세요. 용돈 받으면 다시 문을 닫습니다. 거리가 멀죠. 한 집에 산다고 거리 가까운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다고 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하고 먼 사람들 여기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운가? 그 밑에요. 어린 시절 장인 사울왕에게 쫓기고 나이가 들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다윗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인데 우리 교도 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분명한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네. 그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뭐가 두려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잘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과 가는 관계가 깊을 수도 있고 그 관계가 굉장히 소원하고, 그래서 믿음이 작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면 불안해하고 떨고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다르죠. 제가 제 모교에서 담당했던 부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뭐냐면
새로운 성도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처음 왔잖아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고. 그러면 기존에 믿음 좋은 집사님을 붙여서 둘이 친구가 되도록 해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에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요게 바나바예요. 제가 바나바 사역을 담당했는데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온 집사님 아니죠. 교회 온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이게 좀 한 50대 이런데 사람이 이렇게 인품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에 교회에서 바나바 지원한 집사님을 붙여드렸죠. 둘 다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놀라운 걸 봤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교회 처음 온 이분한테 자기 집안 어려운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참 하나님을 믿는데도 너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처음 온 이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하나님 믿잖아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르고 믿으러 왔지만 그래도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 용기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걸요 담당 사역자인 이 사람이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누가 기존신자인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 하나님하고 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힘내.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힘내. 왜 그렇게 불안해? 하나님 너 도와줄 거야. 자기는 교회 안 오면서. 이게요 굉장히 민망한데 생각보다 이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 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야기하면서 막 우리끼리 막 웃어 이렇게. 이게 뭔 짓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강렬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인식되고 깊이 뿌리 내리길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낙심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잠시 낙심하고 불안해하다가도 곧바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정택이라는 굉장히 기독교 상담학 쪽에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상담 심리 치료자니까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각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걱정하고 치유와 기적과 축복과 은총의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부어주시니 내 앞에 잔에 치유와 기적과 축복과 은총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 힘으로 불안을 이기고 이 힘으로 낭망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95장 같이 찬양하고 제가 설교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95장을 선택한 건 2절에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그리고 3절에 길도 없이 거친 데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제가 옛날에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헤맸어요. 그러면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참 위로를 받았죠.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목자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흔들리는데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 주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5절만 한번 다시 할래요? 나의 진정 사모는 예수. 나의 진정
영사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큰 이번에요. 2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시편 42편 1절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못 본 거죠.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요. 우리들 중에 예배당에 오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하나님하고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슬프죠. 그리고 늘 불안하고 늘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을 내 혼자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하고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어지면 반드시 낙심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홍성우가 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시골 마을에 행실이 불량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가난하게 자라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인생을 함부로 살았다. 그녀는 술집에 있으면서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벤 후퍼였다. 방탕한 생활 때문에 그 여인은 벤 후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 후에도 그 여인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병을 얻어서 죽었다. 벤 후퍼는 고아원에 맡겨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친구들이 벤 후퍼를 놀리는 별명이 있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가장 큰 상처였는데 친구들이 그런 별명을 부르며 놀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모른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다. 고아인 것도 힘든데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창녀라는 사실이 어린 소년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는 늘 우울했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고 폭력적이었다. 이지러지고 삐뚤어지고 악한 성품으로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마을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 얼마 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인품도 좋고 따뜻한 분이라는 소문이 작은 마을에 퍼졌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에 몰려들게 되었다. 그때 벤 후퍼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다. 그 소문을 듣고 벤 후퍼도 왠지 그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까봐 주저했다. 자기가 누군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 교회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흉볼까봐 두려웠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예배에 참석했다. 소문대로 예배가 은혜로웠고 목사님의 말씀도 좋았다. 그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몰래 교회를 빠져나왔다. 그렇게 며칠 동안 예배를 몰래 드리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어둠이 점점 물러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스로도 자신의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다. 예배 시간 내내 그는 흐느꼈다. 손수건이 적도록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을 환한 빛이 비추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눈물을 닦고 일어나 보니 이미 예배가 끝났고 교인들이 나가며 목사님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었다. 문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길로 나갈 수 없었다. 꼼짝없이 그는 목사님과 인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의 순서가 되었을 때 목사님이 그의 손을 붙잡으며 청년, 우리 교회에 처음 온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젊은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하고 물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목사님이 그에게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별명으로 10여 년간 상처를 받았던 그는 목사님의 질문에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목사님이 다시 말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다. 젊은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네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긴장했다.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누구를 닮았는지 알겠네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젊은이의 얼굴에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 벤 후퍼는 새로 태어났다. 그가 후에 미국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된 벤 후퍼. 제가 이게 진짜인지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테네시 주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주지사 명단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벤 월터 후퍼라는 사람인데 그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The Unwanted Boy, 원하지 않은 아이. 자서전 제목이에요. 원하지 않았던 아이.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쓴 걸 닥터 페드릭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다른 내용으로 각색한 걸 이 사람이 갖고 와서 쓴 거로 제가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두한이라는 유명한 깡패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뭐 그 사람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정확한 건 모르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화 중에 그가 깡패짓하고 방황할 때 아버지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방황할 때 누군가 그를 야단치면서 그랬다는 거죠. 네 아버지는 김자진 장군이야.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자진 장군이야. 그런 장군의 아들이 이런 깡패짓을 하고 있어서 네가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내가 장군의 아들이었어 이렇게 바뀐 거죠. 그 집안에 뭐 딸이 김울동 씨, 그리고 그 집안 밑에 송종국 씨, 그 밑에 대한민국이 뭐 하여튼 우리가 왜 그 집안을 다 알아야 되는지 족보를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군의 아들, 자기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동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의 아버지라. 김광훈 집사, 하나님이 집사님의 아버지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유, 박 목사님 참 못났습니다. 못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유, 박 지사님 참 성격 이상하네요. 그렇죠. 나 참 성격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죠.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그러더라도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불안과 그리고 낭망을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날 버리겠어 설마? 하나님이 설마 날 잊으시겠어? 그분이 선한 목자께서 나를 잊어버리시겠어?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 찬양을 통해서 만나든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좋은 은혜를 하나 주셨는데 눈물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아요. 근데 기쁨의 눈물은 두 가지가 있죠. 기쁨의 눈물도 있고 그 다음에 슬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우는 눈물도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이한 눈물이 하나 있는데 먼 시간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향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안식의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 편한데 자꾸 눈에 눈물이 나요. 왜 자꾸 눈에 눈물이 나지? 자기는 잘 인식 못하는데 제가 말해주죠. 목사님, 전 슬프지도 않고 아주 기쁘지도 않은데 왜 자꾸 눈물이 나죠? 편안해서요. 당신이 너무 힘든 인생을 살다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편안했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화장지 쭉 곽티슈 이렇게 쭉 사다 놨으니까 언제든지 예배 시간에
가져가서 눈물 닦고, 그리고 사람이라면 한 박스 썼으면 그래도 최소한 2박스는 아니라도 한 박스는 갖다 놔요. 내가 아직 못 봤어요. 목사님 화장지 헌금입니다 뭐 이런 거 못 봤어. 분명히 내가 보니까 저거 한 20박스는 쓴 것 같아요. 눈물도 닦죠, 콧물도 닦죠.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좋습니다. 조금 더 밑에요. 마음속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둠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얘 7가지니.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죠. 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죄라 그러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사춘기 아이가 있는데 걔가 담배를 피우는 순간 여러분하고 멀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냄새가 나는 걸 알고 부모한테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가까이 오는 걸 꺼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고 나면 더 멀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 우리 앞에 올 때 움츠러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쁘지 않은 짓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츠러드는 겁니다. 그 밑에요.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들을 내 삶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 아시죠? 저 이거 많이 힘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힘들어도 저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이 사랑의 가치입니다. 제가 제 여동생이 지금은 이제 딸 셋을 놓고 저렇게 40대 중반의 주부가 됐지만 청년일 때 매력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렇게 생기면 동생은 오빠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위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젊었을 때 조금 예쁘게 생겼고 또 실제로 보고 목사님을 묘사하고 좀 다르신데 이럴 수 있는데 내 동생이니까요. 어쨌든. 근데 청년 때 한참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다닐 때 제가 동생한테 이야기했죠. 제가 현아야 이렇게 부르는데 현아야, 남자애가 3만 원짜리 선물 준다고 막 기뻐하면 너는 3만 원짜리가 되는 것이고 5만 원짜리 선물을 준다고 막 기뻐하면 5만 원짜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걸 줄 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혹 마음을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아니 나이 50이 넘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뭐 어떡하냐요. 사람을 사랑해보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걸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희생하죠. 왜냐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뻐하는 것. 나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걸 예뻐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이렇게 청년들 보면 결혼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쟤들은 왜 결혼했지? 이런 생각. 자, 설거지는 내가 하고 방청소는 당신이 하고 화장실 변기는 네가 닦고 욕조는 내가 닦고 뭐 이렇게 막. 여러분 표정이 더 이상한데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면 이러지 않겠어요? 여보 쉬어 내가 할게.
이분들이 대화가 안 되네. 자, 한선희 권사님. 명선이 일 시켜요, 집에 와서? 걔는 스스로 잘하지. 예. 명민이. 저기 있네. 명민이한테 이를테면, 뭐, 간만에 집에 왔어. 그러면, 쉬어, 엄마가 밥 해줄게. 뭐, 이렇게 해요? 저 집안은 안 되겠다. 예화가 잘못됐네. 저 교육적인 집안은 안 돼요. 근데 보통 제가 우리 어머님을 뵈면요. 우리 막내, 뭐, 큰애 이런 거 있으면, 하지 마. 할매가 할게, 할매가. 이렇게 해갖고, 물도 떠주고. 애가 방에서, 할머니 물, 그러면 물 뜨고 막 이렇게 가요. 제가, 어머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어머니. 하지 말라고. 엄마 물 따르시오. 왜냐면 나는 그렇게 자랐으니까. 나는 그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머니가 막 하죠. 사랑하니까 자기를 그만큼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뭔가 좀 해주고 싶어서 내가 밥 해줄까? 고기 구워줄까? 빨래도 내가 해주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죠. 요새 애들한테 파출부 후에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파출부예요. 왜 결혼을 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오늘 밥 내가 했으니까 당신은 다음날 당신이 하는 거야? 왜 안 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옥스퍼드 사전에 꼰대가 있대요. 내가 꼰대인가? 사랑은요, 뭘 더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내가 좋은 거지. 편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편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 많잖아요. 걔들 지금 아주 행복할걸? 왜냐하면 뭐든지 지금 해주려고 하니까 행복한 거죠. 한 10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왜 너를 위해서 밥을 해? 뭐 이렇게. 이미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 예뻐하시겠죠? 내가 할게요.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주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홍 목사님한테 찬송가 한 곡 더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찬송가 314장입니다. 혹여 오늘 이 시간에 찬송하고 우리 한 5분 정도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전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이 식고,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 날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명확한 관계가 회복되면 불안과 근심과 낭망이 사라지죠. 주님이 하실 거야. 내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하고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박집사의 아들 누구야? 김장로의 아들 누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진 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믿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